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앞입으로 만나며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곳에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생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의 그 신앙생활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어린아이가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실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살펴보고 넘어가면, 실족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데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것을 실족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죄로 끌어들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낙담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라. 발이 실족하면 발을 잘라라. 눈이 실족하면 눈을 잘라라. 예수님이 과장법으로 얘기했죠. 그런다고 해서 손 자르고 눈을 빼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 아파 그러면 그 아픈 거에 대해서 증상을 알고 그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해요. 어깨가 아픈 사람도 있고 목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아픈 사람이 있죠. 다 몸이 혈압이 안 좋아서 혈압약 먹는 사람도 있고 당뇨 다리 허리 이렇게 아픈 게 다 있어요. 그럼 아프면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더 치료받지 않으면 더 심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는 회개해야 돼요. 치료가 회개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장 치료해 주는 게 뭐냐면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쉬워요. 내가 저 사람이 당신 그거 잘못했어. 그거 잘못해서 당신 그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치리하고 권징을 하라. 오늘 이 말씀은 권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참 교회가 아니다고 종교개혁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단들은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은 모임, 그들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바른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참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오늘 말씀은 권징이에요. 권징.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치리하는, 권징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회개가 그 죄에서 치료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죄를 범했을 때에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절차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고하라.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해당하는 걸 뭐냐면 피해를 입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1차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봤어. 근데 그것을 보고 당신 그거 잘못했어. 이 사람도 잘못한 거 봤어. 너 당신 잘못했어. 저 사람도 봤어. 저 사람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우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이 그런 죄를 나한테 줬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라고 말할 때에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게 날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하고 그 사람하고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엘렌크손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권고의 목적은 책망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권고예요.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해서 당신 이것이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당신 잘못했어. 당신 그러면 안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사람들이 잘 들을까요? 잘 안 듣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뭐 특별하게 뭐 죄가 있는 게 뭐 여러분 드러나게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누가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지적을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권징에 대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인교회에 미국에서 외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곳을 한인교회라 그래요. 한인교회에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자기의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이 다 그 목사님의 기록입니다. 한인교회를 섬길 때에 일부 교인 중 일부가 사기성이 짙은 사업을 하는데 사기성이 짙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온 반응은 죽고 싶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냐? 목사님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 미국은 다 이제 렌트잖아요. 월세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고 방세를 낼 수 있을 정도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되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제가 귀국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하게 되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저를 이제 더 섬기지 못해서 제가 귀국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이 중요하다.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의 영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저 눈에 침침한 불빛이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 교역자들이 권징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현대 교회에서 치료를 잘 못하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지금까지 치료하는 걸 본 거는 제가 예전에 안동에 있을 때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목사님 장로님들끼리 막 멱살 쥐고 싸워서 그분이 치리하는 걸 봤어요. 그분 막 교회에서 치리하는 장면을 못 봤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성질이 불같은 분이셨는데 나중에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걸 이제 수찬정리를 당하셨는데 받아들이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모습면서 야 그래도 성격은 불같아도 그래도 믿음은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15, 16, 17절이 이 죄를 냈을 때에 권증하는 부분의 문제였지만 18, 19, 20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다음 단계를 밟으라는 거죠. 16절의 말씀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 만일 듣지 않거든 대부분 다 안 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는 나와 개인적으로 그 사람만 상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일이 객관적으로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그것이 나 혼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거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라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한 사람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죠. 증인이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일을 판단할 수는 없대요. 두 사람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이제는 두세 사람을 통해서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믿음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똑같은 거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그 안타까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저희 사모님도 어깨가 좀 아파 고생을 하면 아시는 사모님들이 막 얘기를 해줘. 주변의 목사님들이 어느 병원이 좋더라 거기 가봐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그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이 정말 참 하나님의 기쁨, 참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그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 사람도 저기서 벗어나면, 저 상황에서 벗어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죄악의 그 웅덩이에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한테 하는 마음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만일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 그럼 이게 듣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 그럼 놔두나요? 저 사람이 질병이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 가만히 치유를 안 받고 계속 놔두면 이 질병이 커져요. 커져서 이 질병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한두 번 얘기했다고 안 하니까 내비둬.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 교회에 말하면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벌을 가해요. 7가지를 해요. 7가지 있어요. 권계라고 해서 훈계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책은 권계보다 강하게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수찬정지인데, 수찬정지는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이에요. 성찬에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는 거예요. 직분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분을 몇 개월. 그 다음에 이제 면직, 더 큰 건 면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는 거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그건 뭐냐면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시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을 출교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할 때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고 해야 돼요. 18절, 19절, 20절 말씀이 그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18, 19절, 20절 말씀에 통해서 교회에 그것을 권한을 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기라.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교회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치리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정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 온통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범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는 그 사람만 상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 상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객관적으로 두세 명, 한두 명을 같이 데리고 와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이 사람이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권면하는 거, 권고하는 거. 그렇게도 안 되면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 얘기하면 그건 이제 증거를 개할 때는 이제 수술과 같은 거죠. 증거를 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또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또 다시 그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한다는 거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경제의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과 지적이 아니라 정말 그가 그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섬겨주고 또 권면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며 도우시는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그것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의 우리 선배 개혁자들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